여러분들 혹시 사자성어 중에 불안돈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불안돈목, 부처님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한 이 태조 이성계와 그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성계가 농담으로 무학대사한테 이랬대요. 대사님은 꼭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제 이성계한테 한 얘기가 임금님은 꼭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태조 이성계가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를 이렇게 왜 진담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무학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데 배 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덜컥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떡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음식을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 안 가져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그 떡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떡 챙겨가지 않은 그것이 그냥 마음에 가득하고 생각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누룩이라는 말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사건이 이제 바울 사도가 모든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의 회의,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붙잡혔냐?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잡혀온 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렇게 구성된 회의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을 나는 전한 거다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 천사, 어떤 영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성경의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또한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까지도 믿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중에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 전통을 전하면서 백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와 그런 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비교하자면은 마치 이 바리새파는 이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고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 다 극과 극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은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혹시 이들이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반대편에는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할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그들이 믿는 이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말해도 저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바로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이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나병으로 그냥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줘라. 이 표적을 보여줘라.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보고 믿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고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실 거다. 그 말씀을 할 때 모세가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드러나는 선지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만약에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자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밑에 13절, 1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만약에 너를 선지자로 지금 믿는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하늘에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 표적 안 보여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자, 제가 가진 성경이 구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모세오경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까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본인이 한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말한 일에 어떠한 표적이 따르고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가 따르면 그는 올바른 선지자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고 어떤 표적이 없고 기적이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면 표적을 보여봐라. 아니면 당신은 율법에 따라 죽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요즘 또다시 막 교회들이 어렵대요. 신천지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가 뭐 다른 경전을 쓰나요? 다른 책을 쓰나요? 성경을 써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똑같은 이 성경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고 분별할 때 그들이 성경 아니고 다른 걸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기 쉽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들에게도 이 말씀이 사용될까? 왜냐하면 이단들은 어떤 한 교주가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들도 이단들도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생각에 지금 떡 가져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룩 그냥 자기들의 떡과 연관돼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그들의 눈에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니 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 말씀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말씀을 보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볼 때는요,
이 말씀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 그 기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그 배경,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떠한 말씀들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의 위아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괴로워요. 막 근심이 가득해. 막 너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에만 집중이 돼서 그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든가 그래 더 기도해야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든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누룩의 뜻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니는 왜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니네가 하늘의 날씨는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니네가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3일 만에 물고기가 다시 그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게 되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밤낮 3일을 무덤에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뭔가 증명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말씀을 보고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바라보이게 되고 그의 영혼이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며
우리가 전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